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시편 122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전 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가 이렇게 돼 있지요. 오늘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로부터 좀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 나서야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가 쉬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저자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집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다윗의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존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음에도 사울 왕 때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다윗과 관계에서는 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으면 좀 우리가 그가 가진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좀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시편 107편 이후에 시편의 5번째 권을 읽을 때는 무엇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시가 지어진 때는 옛날일 수 있어도 그 시를 다시 모아가지고 그 시를 즐겨 불렀던 이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던 노래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성막이 있다가 성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성전이 영원히 있지 않고 무너져 버렸죠. 솔로몬의 성전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 중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더 크게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 또 무너져 버렸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다는 그 헤롯 성전, 계속 짓고 있다는 그 헤롯 성전은 그 없는 중에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었던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원형이 뭐라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라 그러시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구약시대 때 보았던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이제 성전의 개념들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회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만 믿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거나 인정할 수 없으면 교회에 모여서 성전이라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나를 향하여 일컫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처음부터 다시요,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교회, 그리고 천국,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같다가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어요? 성전을 생각했다고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안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성전이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들을 잘 고쳐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따라서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여간, 자, 우리로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그러면 첫째로는 교회, 그렇지? 둘째로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읽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입니다. 자,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첫 번째 그 시를 썼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궤가요 20년이 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한번 크게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어땠지요? 오는 내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얼마나 춤을 췄든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다고요. 자기 아내가 저 위에서 보면서 저런 채신머리 없는 왕 같으니 라고 책망할 정도로 민망하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기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는 이미 멸망해 버렸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말할 때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기뻤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뭐 늘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고속도로나 잘 뚫려 있고 KTX처럼 길이나 잘 뚫려 있어서 쫙 문제없이 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편 121편을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지요. 그 길이 한치 앞을 모르는 막막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대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길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다. 서두에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옷을 입고 씻고 몸을 다 단장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걸음들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오늘도 또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가면 또 힘들고 기쁨이 있습니까? 묻는 거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3, 4, 5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곳으로 가자 하는 소리를 듣고 떠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기뻤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분명히 이러한 기쁨을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을 맛봤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 자리에 가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기쁨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들을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 화당할 것 같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순서를 맡았으니까 끌려가고, 체면 때문에 끌려가고, 주의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성도가 모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이 전혀 기쁘지 않을 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이죠.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제 가자 할 때 기뻤다 그랬지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마치 예루살렘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이제 성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을 때 감정이 어떤 감정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첫 번째, 힘들어 죽겠다. 두 번째, 야, 드디어 도착했다. 감사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걸음이 길게는 4개월까지도 보는 걸음입니다. 우리처럼 차라도 잘 돼 있습니까? 길이라도 잘 닦여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라도 풍족히 싸갖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예루살렘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동안에 기쁘고 춤추며 즐거워했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실망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쁘십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면 기쁘십니까? 주 앞에 모여 찬송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졸립니까? 피곤합니까? 괴롭습니까? 견디기가 힘듭니까? 예배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드디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모이는데 무엇을 연상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의 전례가 뭘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전통적으로 지키던 일이 뭘까요? 그렇죠.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들이지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중에 성년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속에 감사가 없다, 그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6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5절에 앞에 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고장이 났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 자리에 모여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찬송은 부르는데 입으로는 빠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입으로는 빠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감사가 안 돼요. 그 고백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배 자리를 가는,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배 자리에 도착하는 그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내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든 시간들 내내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간들 내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이 시를 부르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역시 그 예루살렘의 예표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즐거움이 있느냐?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순간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준비함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대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가 식상하고 졸립고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여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땐 그랬는데, 옛날에 예수 믿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단한 인생길 가는 동안 집에서 못 자는 잠도 좀 자고, 집에서 못하는 일도 좀 하고, 집에서 못 읽은 성경도 좀 읽고, 집에서 못하던 딴 일도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전락해버렸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치?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축복으로 이렇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모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 예배가 여러분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귀하고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될 이유는 예루살렘이 어지러운 신앙의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교회가 평안해야 된 이유는 교회가 어지러우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런 어려움들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교회의 평안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3분, 4분, 5분 마음이 나눠져서 깨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그 교회는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처럼,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귀합니다. 그죠? 그 많은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굳이 교회 오셔서 견디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TV로, 핸드폰으로 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고야 편하고 좋네. 뭐 굳이 교회까지 와서 힘들게 앉아있을 필요 뭐 있나.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일까? 전혀 유익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전혀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오수관 공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이번 주에 끝났어야 될 공사가 멈춰서 버렸어요. 우려했던 일들이, 또 기도하던 일들인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빨리 해결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다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은서도 꼬망이가 이제 오제 조금씩 이제 걸어서 신발 신고도 오게 될 텐데, 저 하수가 저렇게 오수가 흘러내려가지고 못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며, 우리 태연이 준이도 막 뛰어다니는데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며,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까요? 그지?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면 그 가운데서 너희가 평안히 신앙의 삶을 살 것이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서 저희 아내의 고백이에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좀 어렵게 하시든지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크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설교답게 해야지, 그죠? 그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노심초사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오늘은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죠?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완전한 곳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은평중앙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가시적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은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뭔가 하면 가나안, 이걸 뒤로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그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집사가 어때서, 권사가 어때서, 성도가 어때서 더 이상 나는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신앙들을 유지해 갑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주께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시적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다 처한 상황으로 보면 그건 교회도 아닌 쓰레기만도 못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천만에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의 지도를 받을 생각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교회만 출석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릴 만큼 드리면 되고 기도도 드릴 만큼 드리면 되고 예배도 드릴 만큼 드리면 돼요. 목사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주께서 왜 세웠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요. 주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지요? 주께서 목회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그 말씀의 꼴을 먹도록 세우신 거지.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성경 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데 뭐 읽으면서 이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혼자 읽으면 되지 굳이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지? 굳이 목사가 없어도 돼요. 이제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아무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고 배울 생각이 없다면, 목양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왜 굳이 교회에 오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그때는 이제 내 신앙이 부흥할 때입니다. 그렇지? 교회가 평안하면 이제 내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지금 평안합니까?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 은평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안히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부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일에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도 드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이번 주도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린 예배 다음 주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회하시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은평중앙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옆자리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달라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면 옆자리는 하나님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으로 헤매고 있으면 내 옆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로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이 저녁에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부터 기대와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평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